이 시간에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탄을 어떤 우울함도 없는 기쁜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날이기도 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우울함도 없는 기쁨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작아지는 날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헤어진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디신 바로 그 날입니다. 엄청 기쁨 가운데서 지금 첫 발을 내디디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 고통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시간, 이런 평화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고 또 감당할 필요도 없었던 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평화를 얻은 인생으로서 이 성탄절을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죄로 단절되었고 도저히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곳에서 성탄절을 기념해요. 모든 종교에서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의 색깔을 내세우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냥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축제로 삼자. 이 성탄절은 그런 날이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색채 조금 지우고 우리 서로 화합하는 그런 날로 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격이 많지 않은 시대, 어떠한 느낌도 없이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어떻게 이 성탄절의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으로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들 가까이로 다가가 보면 우리는 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처지가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밤을 맞았습니다. 서너 명이 모여서 위험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밤을 이제 지새려고 하는 거죠. 모닥불을 피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에서 싸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의 주제는 신변 잡기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구의 자녀는 어떻고, 누구의 아내는 어떻고, 누구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고, 이런 얘기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들은 한 가지 주제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구원,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계시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또 헬라, 이런 제국들이 이 땅을 점령했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로마의 압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은 인정해줬지만 그것이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한 수단이고 미끼였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더 가혹하게 유대 땅을 수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겠죠. 그리고 그런 민심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구나. 이러한 탄압과 그 다음에 그 탄압을 이겨내려는 노력들이 실패로 나아갈 때 이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상, 추측이 아닌 이유는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우리 지금 누가복음 뒤편에, 오늘 읽었던 본문 뒤편에 바로 나오는 거지만,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매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로마 앞잡이가 돼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착취를 계속하고, 세리들은 더 많은 돈을 빼앗고, 군인들은 일반 백성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강탈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더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비판을 해야 될 정도였다면 일반인들의 타락은 뭐 더 말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목자들은 다양한 얘기의 주제들을 거쳐서 이제 이 부패하고 정의가 없는 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하신 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할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메시아, 즉 자신들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능력, 그 외부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견뎠던 그 400년의 역사처럼 이 말라기 이후에 계시가 끊긴 400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목자들의 생각, 목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 목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 밖에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제로 얘기한다는 것은 곧 그 분야에 내가 내 삶을 위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분야의 일들이 내 기대와는 맞지 않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참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국제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을 억제하자, 테러를 없애자, 서로 공조하자, 협조하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제기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의 권위는 날로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치안이나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발 앞서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교육의 수준은 어마어마한 향상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향한 불만은 이것들과 비례해서 커지고 있어요.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점점 더 강렬하게 못 살겠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불안이, 얼마나 이 불만이 극에 달했으면 자신이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서 그 시대의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을 놓고 답답해하던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대변하죠. 그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망을 가졌으나 돌아온 것은 절망이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소망을 얘기하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어떠한 물질과 헌신을 보여도 내 힘만 소진될 뿐 어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요약이라면 우리가 깨진 독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수고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할 것입니다. 깨진 독을 발견할 것이고 독에 물을 붓는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겠죠. 목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이 깨졌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 이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항상 이런 시련이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야만 회복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깨달음에서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죄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의 현인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지식을 가진 인생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고 이 절망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면 항상 메시아를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항상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는 죄 때문에 이런 시련 가운데 있고 이 시련의 종말은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된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이 내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유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한 이유라는 거죠. 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우리 또한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이 결과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최고의 기쁨의 날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드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감각이 무딜 수가 있는가? 최소한 기독교의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 줄은 알고 그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느낌이 좋은 거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탄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성탄은 인류의 구원, 인류의 소망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현하신 사건이다. 꼭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탄절의 의미 안에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종교에서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축하는 무의미하죠. 그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의 이 기쁨과 감격은 어느 정도인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최소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쁨보다 덜한 기쁨을 우리가 이 성탄절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몰랐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를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왜? 라는 이 질문을 몇 번만 반복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금방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방법으로 이 질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대학 가려고요. 왜 대학에 갑니까? 취직하려고요. 왜 취직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왜 먹고 삽니까? 그런 질문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잘 죽으려고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죽으려고요. 질문이 몇 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대답에 직면하게 돼요. 아니,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삽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왜 살죠?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맛있는 건 먹고 살려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좀 얻어보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제, 내세라는 질문에 맞닥뜨릴 거거든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말 많은 공식들이 나타났어요. 공식은 수식을 참 편하게 풀어주게 하죠.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생의 성공 공식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공식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이 성공의 공식들을 따라가고 싶을 겁니다. 강남으로 이사하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10대 시절을 쭉 보내게 한 다음에 쪽집게 과외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보내죠. 그리고 뒷배경을 이용해서 직장에 들여보내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또한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문제는 이러한 성공 공식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실존의 문제에 맞닥뜨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곳곳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듣습니다. 고민은 내가 해줄게, 너는 그냥 달리기만 해라. 자, 신앙은 교회가 책임집니다. 출세는 학원이 책임집니다. 인생은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맡기는 인생을 살아요. 누군가가 정해준 목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생각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종교적인 헌신을 해줄 수 없습니다. 생각해서 내 삶의 문제에 내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목자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성경 곳곳에서 그 메시아의 대망 사상에 대한 증거들이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렸을까요? 자기의 삶에 맞닥뜨렸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그들의 삶, 회복의 기미가 없는 다윗의 왕국, 이것들의 회복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실 앞에 자신들 스스로가 맞닥뜨려 본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은요, 나의 실수나 사회 시스템의 미비가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와 인류의 죄가 바로 그 원인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 이 사회의 회복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문제에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기대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소망할 필요가 없죠. 이 성탄절이 기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맞닥뜨려보고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실존의 문제에 개인적으로 다 부딪혀보기를 원해요. 구원의 첫 출발에만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이러한 신앙에 이 모습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나의 삶의 실존의 문제에 부딪히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체험으로 진리의 확실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9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느낀 첫 감정은 뭐였냐면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주의 사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즉 목자들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뀝니까? 언제 감격으로 복받쳐 오르죠? 그것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주의 사자의 권면을 듣고 그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놀라움과 그들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공허해요. 아무것도 딛지 않고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신앙과 같아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일하심의 진실성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너무 지적인 신앙생활은 또한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요, 우리의 삶의 기쁨은요,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자들은 주의 사자의 약속과 예수님의 구유에 누워 계심을 보고 기뻐했죠. 그러나 우리는요, 약속의 실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만약 경험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한다면 누가 더 기뻐야 되겠습니까? 목자들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일까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저는 그 원인을 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갈라놓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면,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있겠으며 어떠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반복되다 보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지적인 동의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조차 않는 그런 죽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시편의 6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6편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시편 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편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의 고통이, 회개하는 자의 고통이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급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좀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얘기하죠. 3절 하반절부터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죽기 전에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 1년 아니면 6개월 아니면 일주일 끊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년, 10년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으로, 지적인 동의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윗에게는 그 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의 세력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달았어요. 아, 나와 하나님의 교제의 끈이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다윗에게는요, 1분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1분의 돌아서심이 다윗에게는 1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돌아와 주십시오. 저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죄로 인한 그 잠깐의 멀어짐에도 죽을 듯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허락한 죄를 증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함 없이, 그래서 삶에 나타나는 체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잃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으면 죄를 이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죄의 세력에 굴복해서 이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 찰나적인 순간이라도 못 견디고 돌아서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제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를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은 현재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그가 그의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았는지를 증거해주는 본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죄를 떠나 정결함으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진실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오늘의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기쁨을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탄절의 감격의 수준은요,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성탄절의 감격이 바로 내 신앙 수준의 바로미터예요. 예수님의 오신 그 자체, 또 그로 인하여서 허락된 하나님과의 화목된 동행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1년 내내 정결하게 죄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을 정말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동행함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된 날입니다. 이날에 과연 우리는 겨우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대. 이런 수준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이 날을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뻐하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더 깊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으로는 우리의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나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직면해 봅시다. 또 체험으로 진리의 확실성을 확인해 봅시다. 이 일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또 성탄절의 감격을 위해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성탄절이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